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위기를 기회가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주전 87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전 867년 전이고 오늘날이 2021년이라고 한다면 2892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참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참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또 그리 시냇가에서 있을 때에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또 사렙다 가부아를 만나서는 그 가루가 말이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양의 가루가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이런 그 엘리야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쓰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뭐냐면 850명이나 되는 그 우상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과 일당 말하자면 850이니까 그냥 일당 1000 정도 된다 생각하죠. 그냥 이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그 재물을 다 살려버리고 완전히 물에 젖어 있던 그 또랑까지도 완전히 다 그냥 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역사적인 주인공, 능력의 종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냥 다 기드론 시냇가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그 대승을 거두는 엄청난 이런 스펙이 있는 선지자예요. 이 정도면 말이죠, 정말 기세가 얼마나 당당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 소식이 그 아방 이세벨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되겠다 해갖고는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신을 통해서 접해 듣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도망을 가는데 종하고 같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는 종을 넌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는 하루길쯤 되는 길로 가가지고서는 그래서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넉넉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요. 내 생명을 걷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절대로 나약해지지 아니할 사람, 이런 사람 같은데 도저히 상상도 안 가는 가운데에 엘리야는 완전히 그냥 겁쟁이가 돼가지고 겁에 벌벌 떨고, 얼마나 그냥 두려움이 있었으면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을 가가지고서는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강구하는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강하다 하고 능력이 있다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이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모로 능력이 있다, 나는 이걸 잘한다 저걸 잘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동안 해온 게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과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에 행한 모든 것들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엘리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의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바로 엘리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종도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약해져가는 내 자신의 위로를 받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엘리야를 힘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라, 능력 있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약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정말 로뎀나무에서 말이죠, 이 로뎀나무의 밑에서 그렇게 죽기를 간구했는데 말이죠, 이때 말하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말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부엘세바까지 갔을 때가 거리가 얼마냐면 150km예요. 이 150km를 리로 환산하게 되니까 382일이에요. 여러분, 옛날 도로는 형편없었죠. 오늘날의 직선거리 같은 이러한 그 도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산 넘고 막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길이 다 소로고 그냥 막 꼬불덩꼬불덩 이 거리를 직선거리로 갔을 그 정도 된다면 엄청나게, 요즘 같으면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고 궁금해서 했더니 100km를 걸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한 11일 정도면, 아니 하루 이틀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겁먹고서 잔뜩 낙심돼 갖고 도망 나오다시피 하니까는 부엘세바에서 완전히 몸도 지치고 그냥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결국은 로뎀나무 안에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말이죠 딱 나타나더니만은 그 지치고 상한 그 엘리야의 마음을, 그 몸을 갖다가 어루만져 주면서 어루만졌대요. 그러면서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일어나 먹어라 하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다가 딱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서는 얼마나 뭐냐면 이 밥을 많이 안 먹다가 먹으면 식곤증이 오잖아요. 몸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또 그냥 졸도하다시피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다시 음식을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주는데 그것을 먹고 가까스로 기운을 차려가지고서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기간 40일 동안 낮과 밤 쉬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는 350km예요. 직선거리로.
근데 이것을 리로 계산하니까 891리예요. 난 천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냐면 가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걸을 수 장정이 만약에 건강한 상태에서 걸을 때는 최대 100km 걷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350리니까는 약 4일에서 5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갔다고요? 40일 낮과 밤 쉬지 않고 걸어갔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까지 거리는 원래 40주야를 가야지만이 먼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약 4일에서 5일이면 브에르세바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거리였다는 것. 그런데 40주야를 걸어갔다고 하니까는 엘리야의 육체의 상태가 어땠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 과정이 난코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쉬지 못하고 걸어가서 그 호렙산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 뭘 의미해 줄까요? 얼마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추격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두려워서 계속 그 길을 간 거죠. 그런데 40주야를 거쳐서 그 호렙산에 갔으니 얼마나 참 힘든 과정이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인생 포기하고 말았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힘을 주셔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그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영광을 받게 돼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그랬죠. 바로 엘리야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정말 오히려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인들은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늘이 노래지고 어떤 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에 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낙심이 되고 그래도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꼭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니까 호렙산에 갔어요. 왜 하필이면 호렙산일까? 그랬을 때 이 호렙을 아마도 엘리야는 호렙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그 산 밑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뭐냐면 광야 40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건국의 총위가 바로 거기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산으로 달려간 거죠. 물론 과정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쪽을 향하여서 밤낮 40일 주야로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이 엘리야가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의식만큼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향해 달려갔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달려갑니까? 호렙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봐야 돌산이고 뭐냐면 그 산에 아마 올라가다 지쳐서 올라가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성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응답을 주옵소서, 저러한 응답을 주옵소서 했던 것인데, 그러한 기도를 바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호렙산에 가는데 말이죠,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9절에서 그 1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실 때 엘리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참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의지할 데 없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정말 그 이 마음에 위로가 됐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때 엘리야가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렸어요. 주의 주님의 제단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요. 이제 나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맥이 빠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이 부분을 그 말씀을 보는데 저는 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붙잡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을 붙잡을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를 붙잡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더라고요. 제단을 헐며 오늘날 정말 코로나가 뭔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한국교회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래서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자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설교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경의 그 선지자나 성경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그대로 우리처럼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거기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것뿐이에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사람에게 울리고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물론 100% 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랬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남았건을 그런데 정말 때로는 그러한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회유하려고 하는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 참 그런 참 마음의 그 착잡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엘리야의 시야 앞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게 해요. 그러더니 그 바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이 강력한지 말이에요.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바위가 부서질 정도가 아니라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막 부서지면서. 거기다가 지진이 막 그냥 나가는,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어마어마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거기서 불까지 말이죠. 불까지 그냥 막 일어나고 막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엘리야에게 해석이 오는 거죠.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귀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이 소리는 말이죠, 인간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그 청각으로, 영적인 영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주신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이런 속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을 이런 3번씩이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셨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청각으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과연 오늘날에 뭐겠는가 라고 해봤을 때 아마도 묵상인 것 같다.
묵상.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마치 깨닫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책과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또 여기잖아요. 사실이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듣는다, 이런 표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곧 여기에 표현된 세미한 음성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꼭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들은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뭐냐면 앞에서 했던 먼저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이렇습니다. 그럴 때 이걸 통해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강한 존재 같지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실체를 고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쓰실 때에는 얼마나 위대하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데,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위대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나약한 존재인 엘리야에게 바로 15절에서 17절의 그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이미 뭐냐면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쓸 거야 하고, 네 자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말아도 내가 들었으면 위대하고 강력하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앞부분에 그냥 이미 아주 엘리야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할 일을 갖다가 일러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다메섹에 가서,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 지도에 보게 되면 호렙에서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람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이래요.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넌 또한
그 이 북이스라엘 네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서는 있었던 곳으로 와갖고는 거기서는 예후에게 왕 될 것을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나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그렇게 사역하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사람이 주어졌을 때 엘리야는 즉시로 길을 떠나서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름을 붓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하사엘이 누군지, 또 엘리야가 예후가 누군지, 엘리사가 누군지 솔직히 알게 뭐요.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 명대로 길을 떠났더니 만났고 기름 부은다고 다 그냥 예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역사는 바로 그 왕으로 기름 부은 자들이 그 다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런 것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에도 말이죠. 이 위기를 기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 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받기 위해서 라는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목적의식이 없이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아갔을 때에 결국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엘리야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던 그 손이 그냥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세요. 우리 18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 와, 7,000명.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아무리 악한 존재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갖다 없애려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다 선교사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거나 그 도망 나왔을 때에 중국 교회는 끝난 줄 알았어요. 이후로 다시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전 중국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현대교회도 역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 있어야죠.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성을 분명히 찾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엘리야와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남은 자요 승리자로서의 삶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엘리야도 고난에 통해서 이렇게 약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약해질 수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전화위복의 삶이 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